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최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최대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성도의 최대의 소망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은 주 예수의 재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재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도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실제화하여 살아가게 되면서 따르게 되는 자기 부인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쁘게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러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십니까? 바울 사도는요,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는 소망으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받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나사렛 이단으로 여기고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했었고요. 이방인들은 교회가 그들의 다신교 신앙을 위협했기 때문에 핍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는 팍스 로마나 질서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국의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메시아이며 왕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예수 중심의 왕국은 당시 로마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위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고 있냐면, 주 예수가 분명히 오신다, 이런 말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주 예수가 분명히 강림하신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재림이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재림이 위로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요,
열광주의적 재림의 급박성만을 강조하고 삶을 규모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잘못된 재림 사상을 시정해 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록 동기예요. 근데 사도는요,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재림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거는 지금 뭐예요? 불 붙는데 기름을 뿌리는 격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바울 사도의 확고한 믿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믿음에 확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재림에 대해 오해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교리입니다. 믿는 자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재림이 없으면요, 뭐도 없습니까? 심판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도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을 때보다 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삼아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것이 확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또 그 날에는 주님의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 날에는 주님의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구원 계획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데 만일 재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재림에 대해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는요, 확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은 확고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논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나는 부활이신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경험과 체험에 의존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상적으로 위로를 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름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름에 입각해서 뭘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하여 그리스도는 분명히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증거한 후에, 이게 1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의 내용이었고요. 2장에서부터는요,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 건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세워주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심점은요, 여러분 2장에 있습니다. 2장에 있고 2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려는 바는 뭐냐면 건전한 재림 신앙이에요. 건전한 재림 신앙. 우리가 여기에 딱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도 뭡니까? 건전한 재림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멘. 여러분, 이 장의 중심점은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자 함에 있거든요. 사도는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뤄가면서 이제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론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형제들이 지금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재림과 결부되어 제기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그리스도는 언제 강림하시는가? 라는 시기에 대한 질문과 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떠한 현상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징조에 대한 질문이죠. 시기와 징조에 대한 질문은요, 어느 시대나 퀘션마크, 질문을 해왔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재림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는 재림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해서 유언비어가 난무했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의 영이 말씀했다라고도 막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또 다른 비밀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주장이 있었나 봐요. 그리하여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도의 말에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재림의 전주국으로 두 가지 징조를 들고 있어요. 두 가지 징조를 들고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 뭡니까? 배교하는 일, 배도하는 일과, 둘째는 불법의 사람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12절까지는요, 2장 4절에서 12절까지는 여기에 대한 해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요, 사도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의도입니다. 왜 이런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의 의도는요, 아직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느긋하게 있어라,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강림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살피면서 뭐하라? 깨어 근신하라 라는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깨어 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이러한 경성이 필요치 않은 시기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성도로 하여금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깨어 있게 하고 준비하게 했던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항상 자고 있던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역사였습니다. 당신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4절에 보시면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11절에서 미혹의 역사로 보내지는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선 이제 적그리스도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짝이 되는 게 있죠.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가 적그리스도와 짝이 돼요.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는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먼저 이런 존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런 존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계시록 설교를 들었으면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정답은요, 적그리스도는 나타났었습니다. 과거에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현재죠.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결정적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뭡니까?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실성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한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데 이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분 있나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적그리스도도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에 있었고 장차 올 자가 아닌 이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사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적인 묵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점은요, 이 묵시가 종말의 어느 짧은 기간에 되어질 것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국한시켜버리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사도의 경고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의 날은요, 모든 성도가, 역사 속에 살았다가 올라갔던 모든 성도가 그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의 유혹과 무관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묵시적인 예언은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선지자 다니엘의 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다니엘은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나타나게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성전에다가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이 1차적으로는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 삼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누굽니까?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대다수의 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면서 앞으로 성취될 예언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자들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드리면서 그 피를 뿌린 것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앞으로 성취될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에서는요, 장래에도 나타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뭡니까? 예표적인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예표적인 적그리스도. 이건요, 적그리스도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계시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도 요한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한 것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네로 황제나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도미티안 황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요, 사탄의 반역이 있은 후로, 그 이후로 그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가 그렇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는 있다라는 것이고 미래에도 적그리스도는 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불법이 활동하지 않은 시대란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불법은 어떤 시대, 어느 시대나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막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역사는 유지되어 온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막아온 것인가? 여러분,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요, 두 세력, 즉 하나님과 사탄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막는 자가 사탄일 리는 없고 궁극적으로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오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의 종말과 결부된 문제고 때와 시기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면 그 날이 어떤 날이 돼요? 심판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불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막고 계시는가?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신 정치 체제로 막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든 권세자가요, 다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에 의하여 사회 질서는 유지되어 온 거라는 것이죠. 이거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정치 체제, 사람들의 양심, 도덕, 윤리 이런 것으로 인간의 재성을 누르고 사회를 유지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신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막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 은총인 정치체제도 그렇고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 또한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은요, 확실합니다. 이것이 옮길 때까지 하리라 하는 의미예요. 옮길 때까지 하리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수가 다 차게 되면, 택하신 자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불법의 비밀을 완전히 놓아버리시는 거죠. 막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자, 보시면 8절에서는요, 두 번의 나타남이 있어요. 두 번의 나타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라고 한 말씀과, 둘째는 주 예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패하심으로 종말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요 라고 한 원복음의 최종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법한 자가 어디서 그 정체가 폭로가 됩니까? 그리고 어디서 그 머리가 밟히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정체가 폭로가 되었고 사탄의 머리는 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정체는 폭로되고 사탄의 머리는 밟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 모든 교회는요, 시대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서전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십자가의 승리가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종말적인 묵시를 해석하는 중요한 요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 중에 있잖아요, 복음과 결부된 것들은요, 밝히 드러났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복음과 결부된 것들은 밝히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종말과 결부된 묵시들은요,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채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시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이것을 밝히 드러내어 증거를 해줍니다.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리스도와 결부된 것들은 밝히 드러내어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묵시는요, 주님이시라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하실 뿐, 그 실체가 무엇인지 언제 나타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범주에서만 말씀하고 있을 뿐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묵시적인 표현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 전혀 해설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 해석들이 막 가지각색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론적인 묵시는요,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전체 맥락에서 봐야지만이 가장 건전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확고해야 되는 것은요, 종말론적인 묵시에 아무리 머리가 많고 뿔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해도 사탄의 삼두체제는 용, 사탄이죠.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이것이 사탄의 삼두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도 막 뿔이 달렸고 뭐 이런 것을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라고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의 삼두체제,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요, 종말에 가서 딱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건전한 재림 신앙을 잡아주는데 기록 목적이 있다라고 했죠. 이 기록 목적과 둘째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각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착안하게 되는 것은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요, 종주국인 한 나라에 한 왕이 지배를 하고 있던 체제였어요. 그래서 한 왕이 지배하고 그 왕이 숭배를 받던 시대라는 점이 구약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뭡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로 표현이 된 것이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있을 사상, 즉 미래에 있을 일에는요, 체제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체제가. 오늘날에는, 그리고 미래에는 사상, 즉 체제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성경에 경고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요,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체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에피파네스를 에피로 하는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결정적인 빛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고 한 성전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는다라는 말이요, 문자적인 의미라면 이 성전이 어느 성전을 가리킬까요?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 성전이 재건된다면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요,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구속의 역사를 구약시대로 되돌리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한 오류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있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요, 예수님의 십자가,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너지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의 심판과 최후 심판을 겹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신 말씀은 문맥적으로 볼 때는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의 티투스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으로 여겨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 불법의 사람도, 이 말씀도 이것을 내다보고 한 말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성전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성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전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전이 되신 자기 육체를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구약의 성전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다시 지어지면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인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는요, 2번이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것도 문자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이방의 때가 종말을 구하게 된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방의 때는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벨론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금신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 보면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어떤 나라예요?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로마, 이렇게 막 바뀌어가는데,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도 머리는 계속 뭐예요? 머리는 계속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신상을 숭배하는 일은요, 이제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예언과 주 예수께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패하심으로 종말이 온다라는 말씀은 이건 별개의 예언이 아니라 동일한 예언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또한 다니엘은요, 메시아 왕국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린 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 동일한 예언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이렇게 한 것과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한 것과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이리라 한 다니엘서의 말씀이 동일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 말이? 여러분, 바벨론은요, 수천 년 전에 심판을 당하고 무너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도 바벨론은 건재하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세속주의, 배금사상, 향락주의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과 사상을요,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뱀의 후손에 의하여 건설된 바벨의 문명이고요, 무신론적인 사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진화론이라는 사탄의 신학에 의식화되어 있고, 또한 바벨론 문명의 도치가 되어 비틀걸음을 치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죠. 여러분, 주님은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이 가득한지라 한 죄악의 극점에 도달한 때가 노아의 때였습니다. 얼마나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으면 겨우 8명만 남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막는 것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 그때는요, 심판은 폭발하듯 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의 거울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오늘날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때가 이르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요, 불신자들만을 가리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고 한 표현을 봤을 때 믿노라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면 이 사상, 이 문명이 오늘의 금신상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아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는 세상 풍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풍조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론의 금송아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고, 너희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는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 교회의 모임에 어떤 사상이 들어왔어요? 가증한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 높아진다라는 이 사상.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사상. 이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이 자리를 거룩한 곳에,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이 거룩한 장소에 이 자리를 빼앗고 이 거룩한 곳에 엉뚱한 탐심의 기복 사상이 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경계해야 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탐심이라는 우상에게 절하며 사탄의 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9절부터 12절까지가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여러분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는 한 몸에 붙어있는 두 머리와 같은 동일한 사탄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동일하게 사탄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이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특성이 위협하는 거, 그리하여 죽이고 배도하게 하는 박해로 나타난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은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계시록 13장에는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묘사되고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어 뜯어버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죠. 위협하는, 배도하게 하는.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새끼 양같이 생겼으면서도 용처럼 말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사탄의 하수인은요, 외부로부터 박해를 가하는 적그리스도와 내부에 침투하여 비진리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는 것은요, 적그리스도보다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왜 멸망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적그리스도와 내부에서 평강하다라고 미혹을 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재차 멸망을 당할 때도요, 적그리스도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백성들 앞에 천국문을 닫아버린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들 때문에 망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는 주님의 말씀에서도 함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박해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24절을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러한 구속사의 넓은 맥락을 통해서 볼 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요, 거짓 선지자의 특성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말과 이에 대조되는 진리라는 말이 각각 두 번씩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임과 미혹하는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떤 자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는가? 어떤 자들이 미혹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10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속의 복음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이 비었고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평소에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기사와 이적에만, 자기 체험에 근거한 기사와 이적에만 열광하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계에 이제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사도 운동한다라고 하면서 금리발을 음리발로 바꾸고 금가루가 막 날리고 이런 것만 봐도 막 열광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실제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죠.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미혹의 역사를 쫓아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끄집어내신다라는 것이죠. 아, 저거 아니구나 하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시는 건 뭡니까?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참과 거짓을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의 뜻이에요. 10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이요, 자기 체험과 경험을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여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빈손 들고 붙잡아야 되는데 이 경험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워요. 참으로. 대화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재림 전에 절정을 이르게 되는가? 이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심판의 기능으로 허용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느냐 아니면 나무, 풀, 집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공적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시험은 지금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악을 태워버리느냐,
못 태우고 있느냐? 지금 심판의 자리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경계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요, 이제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도. 자,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박해나 거짓 선지자의 유혹, 급박하게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여러분 제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박해나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냐고 굳게 세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되는데, 이 점은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적실성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감사와 권면과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 감사와 권면과 기도, 이 세 가지 주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행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고요. 권면은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고, 그리고 기도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선 먼저 감사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는 첫째로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고 우선 사랑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처음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을 하면서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성령을 주심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은요, 성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중생케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성별해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구원을 주신 일은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또한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구원의 서정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택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부르심이 있고 거룩하게 하심이 있고 진리를 믿게 하심이 있고 구원을 얻게 함이 있고 영광을 얻게 하심이 됩니다.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여러분, 이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자들에게 행해 주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감사.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행해야 될 권면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행해 주실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난 후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해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통이 무엇인가라는 점이에요. 전통을 지키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로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가 말로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에 이르기까지 뭘 기록하죠? 서신, 편지를 기록을 해서 보낸 다음에 이것으로 가르쳤어요. 이 말과 편지가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전통이었습니다. 전통으로 전해졌으나 이제는 어떻게 전해져요? 성경으로 주어졌다라는 점이에요. 성경으로. 그러므로 성경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유일한 표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은 전서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굳게 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여러분, 기둥과 터가 튼튼해야 굳게 설 수 있는데, 이 터와 기둥이 뭐냐면 복음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 교회가 복음의 터와 기둥으로 굳게 서 있으면, 다시 말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 진리로서 올바르면 성도들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의 겉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말씀하는 문맥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굳건하게 선다라는 것은요, 현재로서는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거짓 선지의 유혹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날에 설 수 있게 해줄 것은요, 복음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라는 그 의 말고는 예수님의 심판날, 재림의 날에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의를 우리는 의지해야 될 뿐이라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굳게 세워주는 것은요, 은혜의 말씀, 곧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무엇을 왜 기도하려 하고 있는가? 사도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기도하는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는 굳건하게 서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심은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 주 예수 그리스도가 2번, 성령이 1번,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시고, 성령께서는 믿음과 거듭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서 완성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실 것인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의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하리라?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러나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구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고요.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요, 먼저 선수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권면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서도 안전하게 되는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굳건하게 서서 칭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3장은요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한 바를 적용하시는 부분이에요. 사도는 끝으로 형제들아 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일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 3장을 좀 요약을 하면 우선 바울 사도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 요청은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오직 선교,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자신이 지금 붙잡고 다름질하는 선교 사역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고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탄의 역사도 계속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주 예수를 의지하여 선한 싸움, 복음 증거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는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말씀을 받은 대로 이에 합당하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고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성별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불가피하다? 권징이 불가피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건면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들이요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지만 이 말씀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상의 모든 교회가 준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1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고 2장의 핵심은 불법에 있고 3장의 핵심은 규모, 즉 책임에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불법을 묵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심판, 곧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론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위로, 곧 영생으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규모 있는 삶, 즉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주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세요. 그 날이 저는요 정말 너무나 가깝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주 예수님 여러분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받은 전통, 우리가 받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고 긴장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오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동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아 복음에 굳건하게 설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늘 복음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